오늘 14조 벨직 신앙고백서 14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4조 타이틀이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정말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특히 로마서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우리 아까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고 또 자의로 또 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가사 중에 모든 죄인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진리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 보십시오. 달은 광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요번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제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차로 가는데 달이 되게 이쁘게 떴더라고요. 오늘 한번 오늘 안 보이겠네요. 눈이 와가지고. 근데 반달이 반달 아니죠. 초승달이었는데 초승달이 보통 이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밥그릇 모양처럼. 그래서 되게 이쁘다. 또 되게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빛을 내는 이유는, 밤에도 빛을 내는 이유는 다른 발광체가 아닌데 햇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할 때 우리는 선을 낼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반사시킨다 하실 때 리플렉팅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묵상하고 성찰하다라고 했을 때, 묵상은 메디테이션인데 성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가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사도 리플렉트고 성찰하다도 리플렉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조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성 자체가. 어느 사람이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성선설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걸 이렇게 실험했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부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뭐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간섭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더 몹쓸 짓을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범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불쌍한 거죠. 유기당한 상태예요. 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3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지금 처한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인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애쓰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걸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다가 보면은 행위구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있어서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이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듯이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그 죄인들의 마음에 부딪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선한 행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모순되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죄의 종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누울 수 없다. 물론 뭐 우리가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수여할 수 없다. 생명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또 우리 같이 보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을 봤는데 15절부터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5절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 너무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면 뉴스만 보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맨날 경찰 뭐 검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부귀영화를 잡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오늘 15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게 결단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사례들 많이 보죠. 뭐 제가 뭐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좌우 다 똑같거든요. 한때 그런 분이 있었죠. 그 성 피해 당한 분을 변호하는 걸로 확 떴던 분이 계십니다. 정치인 중에. 그게 어떤 마스코트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럼 보호해 주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추행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피해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돌보해주고 뭐 무료로 변론도 해주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피해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변호사야. 생각하겠죠,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나는 이렇게 선한데, 야, 너네, 저런 사람들 보호해주지도 않고, 다른 뭐 변호사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냐? 근데 결국에 나중에 거기에 본인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 말은 극단적인 의인이 되지 말고 우리도 언제든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해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러면 악인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의도 내세우지 않고 악으로도 가지 않고 이런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범죄해서 타락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집중해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은 남에 대한 얘기보다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저희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를 꼭 범죄하신 분들이 꼭 그걸 가지고 악용하거든요. 야, 니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근데 그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죄는 당연히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셨어요. 죄를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1대1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두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 이름으로 권징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묵과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는 거죠. 허나 그거에만 빠져서 맨날 죄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상 너는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면서 너 망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 하라는 거죠? 내 스스로도 돌보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면 저 사람들만 계속 손가락질 하고 있으면 결국에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설교가 뭐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예화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늘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실 때마다 늘 손가락을 들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면서 강단에서 아직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손가락을 판단하면은 한 손가락은 저 사람을 향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를 돌아온다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가 잘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도 분별해서 끝내야 되지. 그게 내 의가 되면은 결국에 너희도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와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를 붙들어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시편 1편이 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살기 싶은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고 온전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저희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오전 설교하고도 이어지는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도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가장 핵심이 복음 전도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 끌고 데려오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같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영세례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타락에서 벗어나서 재창조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오늘 15절에서 요 18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